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것의 가치와 유익에 관해서 8장 후반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혜에 대한 가치 선언입니다. 가장 선한 것은 말하리라. 최상급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지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가치와 유익이 뭘까? 내용을 쭉 읽어보면 12절에 보면 명철, 지식, 근신과 친하고 14절에 보면 계략과 참 지식을 지혜 안에 가지고 있고 15절에 보니까 세상의 선한 지도자들은 이 지혜의 원칙의 지배를 받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고 또 10절 이하 21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도덕인식, 감성의 영역과 분리될 수 없고 더욱이 지혜의 가치는 진주, 은, 금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지혜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봐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주의란 말이 유행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개인에 따라 진리가 다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현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상대주의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인식적 상대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상황적 상대주의. 어려운 말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인식적, 즉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즉 모든 도덕과 윤리는 사회 구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상황적 상대주의, 상황 윤리를 떠올리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행동과 규범의 옳고 그름이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인 거야. 이해되시죠? 입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그러한 상대주의적인 성향들을 오늘날 모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죠. 다원적인 사회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피하는 경향이 많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것.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게 되죠. 왜? 성경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이후의 것들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그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것들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배교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옳고 그름을 정의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바로 성경이고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기술, 즉 지혜라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절대적인 것들이 없고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이잖아요. 그 법칙이 절대적이지가 않아. 현실마다 다르게 작용을 해. 혹은 장소마다 다르게 작용을 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서 있지만, 옆 나라는 이 중력이 달라. 절대적으로 달라. 예를 들어. 그럼 달나라처럼 여러분, 점프해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공존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숫자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 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갔더니 2 더하기 2는 22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뭐 과학적인 지식이든 아니면 뭐 문명이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 이제 물리학의 법칙 같은 거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돌아가신 C.S. 루이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야, 절대적인 법칙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면 절대적인 진리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봐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이죠. 왜?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 뭐냐? 그 말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되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자기 모순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 논리상의 문제가 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세 가지를 우리는 사실은 정돈할 수 있는. 첫째는 그 자체가 자기 모순 가운데 빠지는 거야. 야, 절대적 진리가 없어. 그러면 그걸 절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미. 그죠? 이게 첫 번째 자기 모순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제한된 지식을 가졌다라는데 100%다 동의하거든요. 우리는 AI보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아. 물론 이 뇌의 기능은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할 수 있겠죠.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담처럼 보는 즉시 이름을 다 우리가 지어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00% 가동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 우리는 뭐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되고 유한한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인간이 절대적인 부정 명제를 만들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한 사람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주를 다 알아야 되는데 네? 지금도 계속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그죠? 이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다 알아야 사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명제의 어떤 명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진 유한한 지식으로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내가 가진 유한한 지식으로 나는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아니에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교회의 훌륭한 어떤 그 지식이라면 성도들이 만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내 경험을 절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묵상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은 그보다도 풍성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그보다도 우리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각자의 양식, 각자의 경험, 그리고 각자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지키며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은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는 거야. 너에게는 옳은 것이 나에게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상대주의잖아요. 그렇죠? 귀를 쏠깃하게 해요. 하지만 결론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맞는 자기의 규칙을 세우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살아가도 좋은 세상에 만들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 완전히 풍비박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사회.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길을 가다가 필요하면 금은방 들어가서 그냥 가져가는 거야. 이게 너한테는 범죄지만 나한테는 범죄가 아닌 거야. 이런 사회가 벌어지는 것. 일본의 사무라이 시대처럼. 사무라이는 강자 독식의 시대였잖아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 사무라이가 예를 들어 저 여인이 내가 취하고 싶어. 그러면 그 남편을 칼로 죽여요.
그런 게 그러니까 강자가 살아남는 거야. 그런 논리가 가능한 사회였어. 세상에 이런 사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죽이는 것이나 죽이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돼. 훔치는 거나 훔치지 않는 거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잔인하고 잔인하지 않은 게 동일해. 이런 파괴적인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개인의 자유가 공동의 자유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정답을 내리기 쉽지가 않아. 하지만 항상 그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는 것이고 던지게 된다고 되면 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게 뭐냐? 아, 이건 기준이 필요한 거구나.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 기준이 필요하지 않으면 왜 법을 만듭니까? 사람들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사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엄청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죠. 이 정말. 그런데 그런 사회가 만약에 더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너에겐 올 수 있지만 나에겐 그렇지 않아.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한 개인의 선호 개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한 거야. 모두 천국으로 이끌어. 그러니까 만인구원론인 거야. 종교 다원주의야.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산 정상이 있는데 올라가는 길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만연되어져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성립이 안 되죠.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거.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인간은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증거, 물론 이보다 많아요. 근데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하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알고 있어. 그죠? 우리의 양심이. 도둑질, 강도, 살인, 아주 계획된 가난, 그죠? 그리고 굶주림, 예를 들어 이런 단어를 떠올려 보면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할 부정적인 거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반대로 사랑, 반대 국률, 평화, 나눔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거라는 사실도 우리는 다 알아. 인간의 양심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요. 진짜 알아요, 인간은. 모른다고 말하면 그 참 어리석은 거야. 이 양심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로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우리가 한 잘못된 죄성에 물들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말처럼 내가 그 죄성에 물들어 있을 때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한 양심이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궁극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은 결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사형수들이 맨 마지막에 물론 반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을 하니까 양심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이 양심이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냐? 종교의 존재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다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들은 다 절대자이신 신을 향한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빈의 표현을 빌려보면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인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고수해 가야 되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됐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그래. 과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치 있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실 이 부분적인 말씀 수용, 부분적인 순종,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그 선택을 내가 해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게 되었어요. 정분합니다, 여러분. 지혜, 절대적인 가치이죠.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언은 내일 나누겠지만 잠언은 항상 균형을 강조하거든요. 균형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지혜롭고 통찰력 있게 잘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선택하면서 주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강조하고 있다는 균형감,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진짜 지혜가 뭐냐? 균형 있게 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거죠. 삶을 만들어가는 거야.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균형 있게 삶을 이해하고 균형 있게 삶을 결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때의 기준이 뭐냐? 무게축. 요트가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4, 5m 밑에 어마어마한 무거운 쇳덩어리가 달려있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삼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